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합니다. 수준이나 등급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죠. 네, 바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품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품자를 보면 이 안에 또 입구자가 3개 같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쌓여서 사람의 격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하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교양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그 사람의 성품도 만들고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성을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있다고도 하고 영성이 없다고도 합니다. 깊은 영성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적인 깊이를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어린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어른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말이 있지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목사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뉴스가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이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말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언어, 이 방언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말씀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에서부터 말이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2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무엇보다 입을 슬기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지식을 더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내용이 입술로 표현될 때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잠언 16장 27절에는 이 말이 맹렬한 불과 같은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과 같은 말을 하면 본인은 뜨겁게 내뱉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과 같은 사람은
상대방이 이 네모 모양의 말을 하면은요, 네모 모양의 어떤 그릇을 가져오면 네모 모양에 맞게 담기는 말을 합니다. 또 세모 모양의 그릇을 가지고 오면 세모 모양의 이 그릇에 맞는 말로 담기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의 필요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의미 있는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그만큼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 한마디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요, 때때로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는 선한 말을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말, 친절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은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고요, 또 건강에도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말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알고 칭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삼가고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멀어졌던 사람도 내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통해 인격뿐만 아니라 영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배려와 격려, 은혜와 축복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이 허락하신 복의 통로와 같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두워 있는 저곳에 밝음을 선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 그 언어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좋지 않은 말이 들린다면 십자가로 걸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세울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오늘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